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화 속에서도 약간 좀 무속에서 기원한 우리의 좀 신앙 습관, 신앙의 모습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죠. 샤먼화된 목회자 이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는 샤먼처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아주 독특한 관점이 생긴 거죠. 엠마오 연구소.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초대석 오랜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건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건희 전도사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만리현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신학부에서 신학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역사와 종교 아카데미 나무와 숲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막내 연구원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 뉴저지에 있는 드류 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MAR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머지않아서 이제 가셔야 되죠, 거기로 아예. 그렇죠? 사실 지금도 가 있는 상태가 됐어야 되는데 비자 때문에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고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목사들이 하는 약간 못된 말 중에 여기 나오려고 비자가 안 나왔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네.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죠. 네. 네, 조금이라도 섭외가 늦었으면 못 모실 뻔했었던 이게 참 계기가 재밌는 게요. 그 어떻게 저도 모시게 됐냐면은 전에 제가 왜 그 찬양 사역자분하고 대담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관심했던 분야가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예배와 무속의 관계가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논문을 막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보다가 전도사님의 논문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내용이 너무 좋고 많은 영감을 받았어가지고 약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속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국사 논문이다 보니까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겠지? 네네네. 그래서 류건희 교수님 안 나오길래 학위 논문이라 옛날에 하시는 건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논문 쓰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페이스북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너무 젊으신 분이 뿅 등장한 거죠. 네. 되게 재밌다. 또 보니까 그런 어떤 무속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학구파시지만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드럼을 또 상당하게 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상당하진 않고요. 네. 그냥 쳤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아예 그러는데 드러머 쪽으로까지 준비하셨던 그렇죠? 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었고 네. 중1 때부터 사실 입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소위 지루하신 분도 아닐 것 같고 음악적 감각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너무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해서 그것이 만나게 된 계기였는데 또 너무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족보를 까다 보니까 족보라고 하나요? 그죠? 센터 까다 보니까 네네네. 10년 전에 저희가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던 장소가 있었던 어떤 단체가 좀 비슷해가지고 10년 전에 저도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목사라기보다도 음악하는 사람 정체성이 더 강했을 그렇죠. 때 네네. 만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인연이야. 그래가지고 이 긴 서사를 모시게 된 분이 바로 류건희 전도사님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자, 한번 필기 노트를 띄워놔 볼게요. 기독교와 무속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요소 중에서 무속에서 기원한 것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관심 가지게 되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 문화, 우리가 누리는 예배 문화 가운데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기반했다기보단 무속에서 기원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의 호기심의 계기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무속의 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전체를 포괄한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무속이 흘러오게 되었는지 네, 좀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 정황이나 어떤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무속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 역사적 맥락은 단순하게 답변이 되진 않아요. 신교는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조선시대 말에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선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는 유교였어요. 네. 근데 종교사적 맥락으로 그것을 본다면 당시 지배적인 종교가 유교였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사실. 어허. 네. 왜 그러냐면
한국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공통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화라는 개념인데, 조화는 사실 이게 한국 종교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교의 신념 체계를 모두 통합시키는 거예요. 모든 신념 체계를,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신념 체계를 통합시키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합니다. 어허.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그게 번째는 한반도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인가요? 한반도의 특징이에요. 한반도 한국 종교사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조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흥미로운데, 교리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시대적인 요청에 반응해요. 그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 요구의 수능. 어허.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용적 포용주의가 적용된 한국 교회는 뭐냐면 개업 예배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개업 예배,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떤 목회자가 처음에 계획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성도가, 개업을 하게 된 성도가 목회자에게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어떤 한국 개신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까요? 한 신방 문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개업 예배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가지고 저희 동년배도 아마 무속에 대한 경험이 없을 텐데 저는 좀 있거든요. 딱 어렸을 때 봤던 그 굿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업했으니까 그 돼지코 꽂아놓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도 가끔은 하는 게 그 세차 사신 분들 막걸리 뿌리는 거 아시죠? 네네네. 요즘도 하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개업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이란 신을 여기에 모시는 작업이 필요해.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그 또 있는데 네. 입주 예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 문화가 묻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입주하게 되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저희 집도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사시던 분이 좀 무속 그 매니아였나 봐요. 맞아요. 구석구석에 그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부적을 떼는 것을 넘어서 이 정도면은 목사님을 한번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뭔가 네. 어법이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도 진짜 그 예배를 한번 치러서 여기 있는 걸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무속의 영향이 있던 것 같았었는데 한번 생각한 적이 언뜻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네요. 그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이게 네. 수능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예.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비난하진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 수능 기도회라는 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 그걸 분석할 뿐이지 네. 뭐 나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경쟁 교육 문화와 개신교 신앙 실천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아하. 수능 기도회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염원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과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조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기도 그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기를 끌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이게 사실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종교 문화, 네. 형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 특 잘 섞고 동시에 그 섞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현실적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목사님께서 비빔밥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네.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비빔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돌아가신 연세대에서 신학 가르치시던 유동식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빔밥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재료들이 네. 다양한 맛을 지닌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로 결합됐을 때 또 흥미롭게도 다양한 맛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빔밥 문화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전 사실 약간 드립치려고 쓴 거였었는데, 얻어 걸렸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네네. 것들이 K 샤머니즘의
특징이다. 그렇죠.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항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이 한국 종교를 관찰한 서구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들도 초기 내한 선교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한국 종교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우위에 점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샤머니즘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는 유교의 국가야 하지만 그게 그렇죠. 아니라 샤머니즘. 그래서 유교가 지배적인 종교였던 사회가 조선시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가장 강력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장 오래된 형태로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인의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교가 존재하지만 그 유교 자체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샤머니즘화된 유교, 샤머니즘화된 불교. 그러니까 조선의 유교가 순수 성리학이었다기보다는 뭐 무속 묻은 유교.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네네. 불교도 무속 묻은 불교. 그렇죠. 네. 아하. 그럼 네. 유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유교랑 다르게 좀 무속이 묻어있는 유교 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네. 일단 이거는 개신교 회사, 더 넘어서 카톨릭까지 포함한 기독교 회사에서 주목받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조상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잘 모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일종의 어떤 샤머니즘 형태가 바뀌면서 샤머니즘적인 형태로 바뀌면서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 듯한,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어떤 내가 그 도리를 다하지 못했네요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보다는 불안감, 두려움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아하. 여기서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그게 왜 샤머니즘적인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샤머니즘에서 인간론은 뭐냐면 신령에게 늘 쫓겨다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신령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원래 인간이었지만 이 인생사에서 아주 그 뜻밖지 않게 억울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신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령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인간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어떤 불행한 일들을 야기시키고, 그래서 그러한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신령은 곧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다니고 나쁜 어떤 그런 인생의 일들을 불러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늘 쫓겨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그 모습을 유교에 씌웠다 보니까 그 조상님들이 마치 자기를 똑바로 안 섬기면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군요. 그렇죠. 사실 부모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위한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너에게 보복할 거야.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유교에서 제사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가야지 이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K-유교화 되면서 그 마치 조상들에 대한 섬김의 정도가 내 삶의 풍요와 어떤 빈곤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돼버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게 개신교로 또 넘어오면서 생겨난 게 이 뭐죠? 이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하. 추모 예배 뭐 그런 것들. 네. 물론 뭐 좋은 취지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또한 추도 예배에 참석한 적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계속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명절 때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원래 개신교에는 있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게 되면서
명절에 원래 그런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했다 보니까 그렇죠. 안 하기는 뭐 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그 수용사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 중에 일부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약간 합의처럼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 예배할게 대신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왔다 해서 그게 옳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이론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어렵게 얘기하면은 관용적 포용주의 관용적 네. 포용주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화 속에서도 약간 좀 무속에서 기원한 우리의 좀 신앙 습관, 신앙의 모습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죠. 샤먼화된 목회자 이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샤먼처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아주 독특한 관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이 샤머니즘에서 역할을 하는 샤먼과 같은 기능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설교를 못 들었어요. 주일 예배 때. 네.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 돼요. 네. 축도를 받아야 되고 축도 자판기. 그리고 어떤 거사를 앞두고 목사님한테 기도는 꼭 받아야 돼요. 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지닌 영적 권위가 당연히 있죠. 네.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 권위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전통에서 어느 사상에서 비롯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샤머니즘을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샤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샤머니즘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신령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존재예요. 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신령과 쫓겨 사는 인간의 역할을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하. 네, 굿을 통해서 그죠? 약간 그 화목제처럼 그렇죠. 화목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있을까요? 중재자 약간 맞아요, 그런 역할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사실 또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샤머니즘에서도 샤머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육도 받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샤먼처럼 이해하고 그 기능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 나와 있지만은 우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서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배운 게 아닐지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약간 그런 거를 활용하시기도 하죠. 좀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성진아, 그러니까 네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는데 누가 만약에 아프다고 널 찾아와서 좀 이렇게 얘기하잖냐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에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라. 그러니까 알아 이게 더 의미가 있고 없고는 아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보니까 그걸 안 했을 때 서운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목사님들한테 그런 실제 샤먼들이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퇴마나 아니면 어떤 신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저는 좀 어릴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영적인 목사님. 그럼 영적인 게 뭐냐? 이런 신비한 거. 그래서 갑자기 손 뻗었는데 갑자기 뭐 누가 입신한다든가. 은사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막 거품 부는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은 간질 환자인데 그걸 이제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에 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좀 어린 시절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주지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네. 이러한 것을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네. 이 퇴마라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귀신을 쫓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유 사역들, 네. 네, 신자가 귀신 신자의 나을 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들. 네. 물론 그렇게 성경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이 한국 종교 전통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어떤 그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인사이트를 얻고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전도사님이 어떤 걸 조심하시는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무속에서만 다 기원했다, 그러니까 그쵸. 잘못됐고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경적 요소 또한 가지고 있고 또 무속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좋아요.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샤먼이
샤머니즘 내에서 샤머는 약간 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 위치에 점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샤먼이 접신을 함으로 인해서 신령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샤먼이 신적인 존재가 돼요. 아하. 그래서 샤먼에게 와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큰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그것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목회자가 샤먼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목회자가 곧 예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간혹 담임 목사를 따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러한 인식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과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죠. 아, 예, 예.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우리 DNA 속에 있거든요. 그 샤먼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요? 그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동네에 한 명씩 그 샤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샤먼을 좀 기피했던 게 맞아요. 약간 좀 솔직히 재수 없고 좀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샤먼한테 막대하거나 샤먼을 홀대하게 대하면은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 해가지고 그 샤먼을 서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약간 마을 전체의 의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기마다 막 제철 과일도 갖다 주고, 왜냐면은 이 샤먼이 노했을 때 뭔 일 벌어지니까. 가끔 가다가 비슷하게 목사님을 소홀하게 대접하면은 집안에 뭔 일이 벌어진다라고 요즘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네. 그것도 확실히 무속의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샤먼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예요. 샤머니즘 내에서는. 근데 그 샤먼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샤먼화가 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목회자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 신적인 존재를 굉장히 서운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흥의 그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은 와, 진짜 지금 말씀 듣고 떠올리는 거지만 무속의 정말 그런 무속 덮밥이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부흥회가 다 떠오르네. 어렸을 때 했던 네네. 그 부흥회가. 가능한 비빔밥으로 가시죠. 네, 비빔밥 문화니까요. 네. 네, 개신교와 무속이 섞였는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한 8대2, 무속이 8. 안타까워요. 그쵸. 네. 한 대충 한 그런 좋은 촉매제는 될 수 있다 보니까 한 3대7, 2대8 정도면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한 8대2 이렇게 약간 무속이 좀 범벅이 되지 않았었나. 자, 그러면서 이어가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볼 수 있는 무속의 요소,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복신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흥미로운 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윤리관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 샤먼을 통해서 뭔가 뭐 내 잘못을 아니면은 내 무언가 부정한 기운을 쫓아낸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윤리관이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신령에게 쫓겨 사는 인생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윤리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령으로부터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신의 환심을 조작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굿을 통해서 내 샤먼이 신령을 달래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어떤 불운한 기운, 불운,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내 인생은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사실 이 신령의 마음을 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뇌물을 먹이면 돼요. 돈을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애석하게도 그것이 기독교에도 적용이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많은 헌금을 했어요. 네. 많은 봉사와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성실히 참석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참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랄까요? 그게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비싼 굿을 아주 명당에서 했는데 그런데도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성실히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더 많고 그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샤먼화된 어떤 우리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윤리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리관 자체가 없는 샤머니즘 신앙이 기독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혹은 무언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목적성이 분명한 행동. 그렇죠. 약간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좀 투자에 가까운. 네네네. 이렇게 시간도 투자했어, 노동력도 투자했어, 돈도 투자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어요라고 하는 간증이 보편화된. 그렇죠. 좀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측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아주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실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잘 되는 거 말고 남이 잘 되게끔 남이 잘 되게끔 기도하고 거기에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이 현재 한국 교회에서 몇 퍼센트가 될까? 아하.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윤리관이 없는 나만 잘 되면 되는 네. 그러한 신앙이 좀 결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좋습니다. 굉장히 뼈에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어떤 거 있을까요? 좀 비슷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개인주의 및 음흠. 의타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익숙한 용어가 아니었어요. 의타주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의존적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직접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네. 남이 해주겠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라는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샤머니즘에서는 굿을 드리면 끝이에요. 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죠. 아하, 네네네. 요거. 네네네.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는 기복신앙 얘기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 딱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 건데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부와 기도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당연히 둘 다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어떤 교회나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찬양팀 이 친구가 이번에 고3에 올라갔어. 고3에 올라가서 좀 공부를 하는데 더 시간 쓸게요 라고 얘기하면은 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알아서 하실 텐데 그쵸. 그런 것들 그런 예, 것도 예. 어찌 보면은 무속에서 기반한 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 그 예시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서 저도 네.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자기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예. 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사실 지난번에 네.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다, 성령 체험했다라는 그 굉장히 핫한 주제였죠, 그죠? 네.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엑스터시,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엑스터시와 성령 체험의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너무 얘기해 주셨으면 했어요. 이거 진짜. 근데 되게 네네. 센 편. 그러니까 저도 꽤 센 편을 쓰지만 엑스터시란 말이 나와가지고 와. 근데 이게 저는 아까도 목사님 잠깐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이게 왜 센 거지라는 표현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독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만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칠 수 있고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굉장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엠마오 연구소. 아니 그 예배랑 찬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네네네. 무언가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짚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를 도대체 왜